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죠. 김성욱 목사님, 저희 교회 김성욱 목사님이 동명이인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 목사님은 그냥 김성욱 목사님이시고 충동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은 김성욱 A 목사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김성욱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왜 저분이 나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현재 청신 선교대학원 교수님이시죠. 네, 저거 같이 유학을 한 때문에 저에게 협동 목사님으로 계속 계신데요. 오늘 총신주의를 맞이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설교 제목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우리 계산교회를 우뚝 세워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서 해갈을 하듯 우리 영혼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만나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찬양대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계산교회 2015년도 총신주일 예배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명령을 해주셔서 섰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처음 총신대학 신학과를 입학을 해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또 유학을 해서 마치고 95년도부터 또 지금까지는 또 교수 사역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교회가 총신주의를 지내면서 학교를 위해서, 학교의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총회의 어떤 신학적인 그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총신주일로 이 가을마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말씀에 충만한 교회다, 또 평안한 교회다, 정말 지도 담임 목사님의 그 인격적인 이런 것이 아주 강한 교회, 전국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마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또 현대교회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만 남았나이다, 모두가 다 넘어지고 정말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로 약화되는 이런 상황에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노라. 옆에 분 한번 봅시다. 바로 이분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세상이 과거와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과 너무너무 바쁘게 다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리폼드 신학대학의 그 총장님과 또 만나서 대화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냐 했을 때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교회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한 주간을 다녀오면서 뉴욕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역시 리더십이었습니다. 교회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이 넘치는 것을 우리 한국만 아니고 미국 교회도 역시 이 스톰, 이 천둥 번개가 치는 이런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특별히 제목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이 3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이 9장까지 펼쳐지는 과정에서 복음화된 지역이 다 나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모두가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은혜 받았는데 현대교회는 특별한 사람들만, 몇 사람들만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만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오셔서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계산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이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것은 예수 믿은 즐거움,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네덜란드에서 신학교 학장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너무 늙었다, too old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too young이란 말씀입니다. 너무 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참 젊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1000년 된 교회들이 있고, 우리 한국은 이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too young, 너무 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유럽 교회가 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무 힘이 빠져서, 진맥이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선교 일을 할 수 없고 세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힘이 없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여러 곳에서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6절 초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또 이 27절에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가서 소개도 하고, 그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27절에 어떻게 그가 주를 보았는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주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옆에 분을 절대로 미워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제가 억지로 시켰습니다. 혹시 주무실까봐 옆에 분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김 목사님 늘 기도하실 때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고 앞에 분명히, 따라합시다.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은 정말 이 시간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할 때마다 이 예수를 만난 체험을 중간중간 서신서마다 아주 간증적으로 잘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난 처음 감격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첫사랑을 가지라고 외치시면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커서 감격스러워서 평생을 주를 위해 바친 이 바울처럼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고 10년 동안은 좋았는데 20년 동안은 좋았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감격이 없어졌다더라. 예수를 믿어도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성격의 변화는 없다더라. 이렇게 부부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성격도 바뀐다고 그랬는데 옆에 분, 남편분입니까? 아내분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근데 중년 부부들을 물어보면 그냥 안 바뀌었더라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의 이런 인격의 변화, 성격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합동식 교인들의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교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50대 후반입니다만은 학생들이 저보고 40대라고 자꾸 우기는데 저는 분명히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그 즐거움과 감격이 오늘 아침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내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우리 남편분이 계시면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70%가 자매들이고 30%가 남자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남편분들이 예수 만난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달라질 때 가정이 달라집니다. 아이들도 달라지고 사업도 직장일도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모든 세미나나 학회나 부흥회의 주제가 된 지가 꽤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볼까 하지만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유럽 교회가 too old에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렸듯이 우리 한국 교회도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 나를 찾아왔을 때 그 감격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26장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도 또 거기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26장 12절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 내가 소리를 들으며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이 9장에도 그리고 그 앞에 22장에도 나오지 않고 26장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정말 알지 못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 알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주님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한 너의 인생을 바꾸어서 이제는 장차 너로 나의 종과 증인을 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앞에서 정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 바울은 항상 기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야 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30년, 40년 믿다 보면 의뢰의 나는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가끔씩 첫사랑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묵상하는 중에 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1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또 애써서 힘써서 나아가지만, 정말 불신 세상이나 이 어둠의 악한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 22장 이 영광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이런 그 시점까지도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흔들리는 우리 현대 교계를 바라볼 때 너무 이 말씀이 참 주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현대 생활이 바쁘고 과거에 없던 일들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리저리 난파선 당한, 풍랑 속에 난파당한 그런 배처럼 움직이는 이 현대 교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초대교회 예수 만난 성도들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뉴욕에 결혼이 있어서 이제 지난주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신랑되는 형제가 저보고 와서 Do you have anything to say something? 뭐 나한테 앞으로 좋은 신랑이 되기 위해서 해줄 말이 뭐 있겠느냐.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계 2세라서 한국보다는 영어가 좋아서 좋은 신랑 되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다가와서 결혼식 전에 아주 애절하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I am the way,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너의 미래다,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주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기쁨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항상 들어도 기쁜 소식입니다. 김홍전 박사님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항상 들어도 기쁜 소식,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이 소식만 들으면 내 마음에 참 기쁨이 되는 소식. 우리 총신 학생들에게 기쁨은 교수가 오늘 휴강합니다 할 때에 너무너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그 표정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도 이 소식만 들으면 내게 기쁨이 되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한 달, 두 달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시간 속에서도 이 소식만 들으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소식. 할렐루야.
새로운 집을 샀다, 새로운 차를 샀다 해서 오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정말로 내 내면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정말 중심이 뜨거워지는 이런 소식, 이것이 바로 이 부흥하는 교회,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9장 중반절 이하에서 계속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이런 말이 20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중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다. 사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기뻐서 예수 믿는 제자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때 있는 성도들을 여기는 제자로 표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제자이십니다. 계산 제자이십니다. 신자라는 말이 아니고 제자. 할렐루야. 우리가 양육을 목사님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계속 4단계 양육 계속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현대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이 제자됨을 실천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신자가 됐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26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가 신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가 아니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자가 제자고 제자가 신자입니다만은 정말 제자라는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제자인가? 나는 신자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는 나는 육에 속한 신자인가? 나는 정말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제자됨의 실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널드 오피츠, 데렉 메럴러비가 쓴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지난번 우리 교수회에서 하나씩 선물로 받았습니다. 100여 명의 교수가 있습니다만은 교수도 공부를 해야 한다. 아무 따라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그 로마서 12장 2절에 그것을 그 서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골로새 2장 3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히 살아봤지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 봤지만 정말 새롭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는 즐거움,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만난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출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28절에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26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 하면서 사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정말 나도 멋진 신앙인,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정말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수많은 군중 속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끝나자 군중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제자로서의 헌신과 삶을 고백합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는 말씀하기 전에 앞에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됨이 쉽고 재미있는 어떻게 편한 길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세자훈련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단계 올라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런 하나의 멍에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멍에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멍에라는 말은 이제 소가 밭을 갈 때에 그 멍에를 메고 가는데, 보통 이제 좀 밭이 험하다든지 좀 돌짝밭이든지 하면은 소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이 소를 두 마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보통 엄마 소 한 마리와 그 밑에 새끼 송아지 혹은 조금 자란 소를 엄마 옆에 결의를 같이 매서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밭을 기경을 하다 보면 큰 소가, 즉 엄마 소가 대부분 다 끌고 가면 작은 소는 그냥 엄마 소 옆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나의 멍에를 메라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건데,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저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고, 힘든 거는 내가 지고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정말 이 키 큰 사람이 이 녹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큰 사람이 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이 멍에를 내가 같이 지고 간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멍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제자됨의 실천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31절 말씀이 보니까 성령의 후원과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정말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고 또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하고, 그 차이점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그 이유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로 역사였습니다. 제가 강단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성령의 역사,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몇 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오늘 이 신약시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두가 다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교회 성도 되고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모임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후원과 위로로 진행하는 박해와 핍박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서 교회가 행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울러 주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함의 역사가 있어서 잠언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실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남편 장로님을 계속 때리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힘 빠진 우리 장로님들 때리면 안 됩니다. 특히 60이 넘은 우리 남편분들을 매 맞고 사는 남편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여자가 제일 예쁘다. 할렐루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한평생을 가족을 믿음으로 남편, 장로님, 집사님들을 잘 이끄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칭찬을 받는다, 가정을 살린다, 교회를 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러한 예수의 만난 즐거움과 제자됨의 진보와 함께 또 성령의 이러한 은총 속에서 우리 계산교회도 든든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계산교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목말라 헤매는 많은 양떼들에게 이곳에서 에덴 동산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서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여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